1960년부터 베트남 군과 베트콩 군이 15년 동안 전쟁을 하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 부대도 참전하고 우리나라 군대도 참전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정령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십자성부대 이런 부대들이 나가서 전투에 참가를 했어요. 근데 어떤 아주 중요한 고지점령을 하고 있을 때에 맹호부대 소대장이 병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할 수 없다. 네가 앞장서라. 폭탄을 안고 적진으로 전진하여 철망을 뚫어라. 베트공의 철망을 뚫어라. 지금 하라. 병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말합니다. 지금 말고 새벽 5시 하겠습니다.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소리가 하도 확신에 차 있길래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에 드럼통을 굴리며 앞으로 전진하여 폭탄을 던지고 베트콩 철망을 끊어버리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 병사가 전진합니다. 비팔치는 총알은 드럼통으로 막아내고 철망 앞까지 가서 폭탄을 던져서 철망이 끊어지고 우리 사람들이, 우리 군대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소대장이 물었습니다. 왜 새벽 5시에 꼭 한다고 하였느냐? 그랬더니 병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새벽 5시마다 기도하는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과 같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대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한 대로 이 어머니의 약속을 굳건히 믿은 이 병사는 어머니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은 첫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줍니다. 하나님 약속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아담에게도 이러하라 하고 노아에게도 방주를 지으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나중에 홍수가 나고 하늘이 갈라져서 물이 쏟아지는데 지금부터 방주를 지어라. 그 말을 듣고 누가?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흐르고 120년 지난 다음에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는 살려주리라. 내 의로움을 보았으므로 살려준다 말씀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15장 1절, 창세기 15장 1절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그러니까 너는 딴 사람 말 믿지 말고 지금 뭐 가진 거 없다고 자식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오늘 말씀같이 의로우심으로 의롭다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말을 합니다. 내 백성들이, 내 후손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지만은 나중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텐데 그들이 나중에 이방 나라에 핍박을 당하고 아주 학대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인데 400년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저 나라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지금은 왕이 눈이 빠지고 학대를 당하고 포로 생활이 되어서 다 끌려가는데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 2절, 마가복음 13장 1, 2절에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아름답게 지은 걸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이 돌들을 보느냐? 멋있는 금을 보느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될 것이다. 그런데 겨우 40년도 안 돼서 로마 디토 장군이 와서 그걸 싹 무너뜨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속히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에는 이러이러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리라. 무슨 게 있어요? 언약의 조건성이. 따라서 합시다. 조건이 있어요. 그 무조건 축복을 주지 않고 무조건 벌을 주지 않고 그 조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도 이제까지 하늘이 창세 이래로 성막군이 없었고 아름다운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너희가 이 기도를 하는 그대로 만약에 너희가 어떤 일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가 악한 일에서 떠나고 악한 행동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일 있을 때 지금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이런 큰 성전을 지었는데 너희가 잘못해서 다른 나라로 끌려가던가 무슨 일 있을 때 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나타내서 구원해 주길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땅을 회복시키고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얼굴을 구하면,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솔로몬 너에게도 너희 아버지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라나 오르나 흔들리지 아니하면 언약대로 약속대로 내 왕위가 견고해지고 후손이 견고해지고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럴 때 뭐요? 이렇게 하면 이라는 조건성이 붙어요. 그런데 인간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완전하지 못하여 좀 삐뚤어지고 나가고 싶어요. 그 속성 때문에 항상 인간은 옆길로 좌로 우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줬는데 우리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옆길로 빠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그냥 학교 다니라 하면 되는데 꼭 뭐요? 그것도 수업 시간에 빠져가지고 어디로 가요? 극장을 간다든가 딴 데 가서 뭐 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약속을 안 지킴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 조건에 따라서 그 결과를 받아야 된다. 그게 뭐냐? 징벌이고 형벌이고 심판이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자꾸 한다고 해놓고 다시 하고 또 노아를 세워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렇게 후손을 통해서 하지만은 그러니 나타났을 때에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끝나버려야 되는데 누구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어떤 경우 그 징벌을 체험하고 나서야, 죄악을 맞고 나서야, 아니면은 무슨 징벌을 받고 나서야, 형무소에 가고 나서야 뭐예요? 자기가 잘못했음을 깨닫는 거예요. 고재봉 씨가 갑자기 자기 군대에 있을 때 자기 중령이 자꾸 힘들게 했나 봐요. 가서 그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오는데 뭘 한번 훔쳤어요. 좀 뭐가 좀 갖고 싶어서. 그때 그것을 누가 봤어? 가정부가 봤어요. 그걸 고자질한 다음에 여기를 학대하고 힘드니까 너무 힘들게 하니까 형무소에 보내버리고 하니까 이걸 품은 거예요. 원한을 품은 거예요. 제대 오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학대했던 중령은 다른 데로 가고 딴 사람이 그것을 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는 전도를 받고 자기가 왜 그렇게 악함을 원한을 품었는지 그걸 회개하고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간이 무슨 문제가 생기고 포기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돌아올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만드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요셉도 뭐요?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야, 저기에서 해와 달이 나한테 절을 해요? 11별이 절을 해요? 이걸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뭐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한테 절하고 형들이 절하는 것을 어릴 때 꿈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 뭡니까? 끌려가고 죽음 가운데 아니면 저기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고생해서 도저히 갈수록 이제는 더 멀어지고 감옥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인간 요셉이는 포기했지만은 거기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 감옥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리어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경우도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그동안에 고생하면서 포기하고 이제는 다 손을 놀라보고 자기를 따랐던 사람들마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제는 끝났구나. 제 친구 하나가 사업을 잘 했어요. 저기 시와지구에서 천평에 공장도 짓고 했는데 뭐가 연쇄부도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이렇게 세워봐야지 막 다 모아가지고,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야 끝났구나 하고 뭐요? 이걸 가지고 막 회사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걸 보고 포기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인간은 어떤 때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끝까지 한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사울왕과 모든 사람들을 싹쓸이 하면서 반전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우리는 포기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준 것은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는, 끝까지 지키는 그 포기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뭐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걸 아직 성취하지 못한 것은 더 좋은 것을 나중에 받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후손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보도록 하는 믿음의 선례를 알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여기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이제까지 사람들을 보내고 했지만은 이들이 구원하지 못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한다? 의가 되게 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짐을 지고 죄짐을 진다는 모든 것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란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까지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심. 할렐루야. 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너와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리라.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구속의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에게도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끝까지 가봐야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확실히 우리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준 거이나 아담에게 한 약속을 준 거이나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세상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있는데, 뭔가 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지 않고 안 된 것 같고 다 포기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가봐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깊은 계획을 알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발견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6.25 전쟁 때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억지로 누가 옆에서 끌고 가가지고 인민군에 강제 징집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들 인민군에 가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겠구나 하는데, 인민군에 끌려가서 북한에 갔다가 일사후퇴 때 또 쳐들어오니까, 저쪽에서 쳐들어오니까 그 아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민군에 병사로 있는 그 아들의 상관이, 야, 네 집이 이 근방이니까 너 잠깐 갔다 와라. 그 대신에 조건이 있다.
오늘 저녁 밤늦게라도 꼭 와야 된다. 아니면 내가 달카당 죽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온 가족이 너무 반가워합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가 되어서 이제 가야 된다고 새벽에 얘기하니까 온 가족이 못 가게 합니다. 그럴 때 목사인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내가 안 가면 너는 살지 몰라도 너를 보낸 네 상관은 죽는다. 그러므로 가라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내가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가서 돌아갔더니 그 상관이 기다렸다. 안도 있으면 쉽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는 북으로 올라가야 될 때 이 상관이 얘기합니다. 지금 어제 내가 안 왔으면 내가 죽여야 되는데 내가 핑계를 대서 내가 죽은 걸로 처리할 테니 지금 당장 도망가라 해서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요, 어떤 사람을 불러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모세를 부르듯이 모세를 다 잊어버린 것처럼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가 돼가지고 부릅니다. 이번 주에 여기서 목사님들이 와서 순댓집을 갔어요. 몇 번 갔던데, 그래서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옆에서 저기서 혼자 계신 분이 그냥 성질을 내는 거예요. 왜 성질을 냈느냐? 우리는 순댓국을 먹고 있는데 저기는 혼자 있는데 순댓국 따로 시키고 수육을 시켰어요. 수육을. 불이 쫙쫙 올라오고. 아니 근데 저렇게 혼자 저렇게 하면서 소주 한 병 딱 놓고, 아니 뭐 이렇게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나. 그랬더니 아니 이걸 줬으면 뭘 줘야 돼요? 응? 양념을 줘야 되는데 소금하고 그 새우젓밖에 없다 이거야. 이걸 놓고 어떻게 먹냐고 푹푹 찔러대면서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뭐 좀 막 실경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개의치 않고 했어요.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또 뭘 갖다 줍니다. 간장을 갖다 주니까 또 간장에다 하다 또 막 성질을 계속 냅니다. 웬만했으면 저도 말 안 하려다가 이 성질 좀 더러운 사람 있네 속으로 생각하고 말았어요. 저런 사람도 있는가. 좀 사람들이 왔으면 조용히 하지. 조용히 하세요 하려다가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또 그때까지 그냥 성질을 내고 있어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성질 나면 저렇게 하겠는가.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아이고 제가 술 한잔 따라 드릴게요 하고 따라 드렸더니 누구세요 하면서 받아요. 그러면서 아니 연세가 좀 많이 나이가 들어보시네요. 그랬더니 아니 뭐라고 얘기하는데 저보다 한 살이 어려요. 그럼 나보다 한 살 어리네요. 그랬더니 형님이네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37살 때 잘 나가다가 광주 조선대학교를 나와서 여기 와서 서울 와서 결혼하고 하다가 어느 현장에 가서 6층에서 그냥 확 떨어져가지고 그냥 허리가 그냥 병신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걸 휠체어를 차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연금 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단지 사신대요. 그러면서 이걸 나와보려고 지금 몇 년입니까? 거의 20몇 년 동안을 이렇게 하면서 오면서 봤더니 그동안 교회를 또 다녔더라고요. 자기를 만난 분이 이것도 나와보려고 믿음을 안 가졌던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느냐? 제 양반이 지금은 혼자 살면서 이것을 막 그냥 어떤 때는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자니까 고통이 있으니까 술을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게 짜증이 나요, 안 나요? 그냥 자기 혼자 뭐 할 때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나보고 누구냐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다가 나 목사요. 그랬더니 형님 목사라고 하면서 어쩌고 하면서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뭘 발견했느냐? 당신은 하나님이 찍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뭔가 그에게 하소연하고 얘기하는 중에 뭘 느꼈냐면 그래도 목사라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기도도 가보고요 뭐 하고요 하면서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꼭 나오겠다고 하면서 뭐 하면서 야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찍으시고 준비한 사람은 다 잊어버린 것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럴 때 포로로 끌려가서 원통하고 한통하고 땅을 뺏긴, 하나님 준 땅을 뺏기고 하나님 준 축복된 사람들이 가서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는 강대국이 하나는 항상 있습니다. 애굽에서 포로 생활했죠. 학대를 했죠. 성을 지인하고 임금도 안 주고 그냥 그렇게 힘들게 했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는 뭐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고 항상 큰 힘센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신흥 강국이 아수르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막 여기서 좀 무너져서 조금 한숨 쉴 것 같으면 또 더 힘센 사람들이 와서 나라들이 와서 힘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어때요? 일본 나라 군국한테 옛날에 그랬다가 일본 나라한테 36년이나 힘들게 살았어요. 밀정이라는 그 영화가 있어서 누가 가자고 해서 억지로 가서 봤어요. 아 그랬더니 이 밀정이라는 게 뭐냐면 스파이. 아 그런데 뭐냐면은 일본 경찰의 순경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부장 굉장히 높아요. 경시부장 이경무가 그냥 충성을 다합니다. 독립군들을 막 싹 뒤져가지고 고발하고 막 그냥 뭐요. 그 다음에 막 고문도 하고 막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독립군의 좀 높은 사람하고 직접 만나면서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이 당신을 부른다. 그러면서 이 경시부장이 나중에는 누구의 밀정을 하냐면 독립군의 밀정이 돼서 그 사람들을 나중에 폭파시키면서 그들을 나중에는 폭탄을 가지고 이 서울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동안에 독립군들은 다 잡혀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경찰 출신이었던 이 사람은 순경 앞잡이였던 이 사람은 그 못한 일을 자기가 이뤄내는 걸 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떤 데는 이 나라를 만드는 것도 강대국에 끌려서 고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국민과 국민이 서로 갈등을 가집니다. 그러나 누구에는 정치가들이 잘해서 누가 경제인들이 잘해서 독립군들이 잘해서 뭐가 된 것? 독립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독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듯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누가 잡고 있느냐? 많은 사람을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많은 세상의 왕들을 보냈습니다. 사울 왕도 보내고 다윗 왕도 보내고 아주 똑똑한 요시야 왕도 보내고 히스기 왕도 보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표본을 만들려고 많은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지나고 나면 딴 사람이 와서 또 다 허물어버리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많은 제사장들을 보냈습니다. 많은 위로자들, 많은 경제인들을 우리 한국도 모여 이병철, 정주영 많은 사람을 통해서 경제가 부흥되게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을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모든 것을 할 때 사용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치가가 있는가 하면 뭐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기철 목사나 한경림 목사 같이 정치를 개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한 나라를 위해서는 쓰임을 받지만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결국 이들만 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이 있어야 6.25 전쟁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핵 때문에 언제 막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솔직히 핵폭탄 하나면 서울 시내가 다 불바다가 됩니다. 이런 위험 가운데 이번에 지진이 났습니다. 경주에 5점 몇백개 안 났어요. 근데 전국이 흔들흔들합니다. 한 나라도 환경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세우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충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 일하심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이 많다고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순수한 남은 자, 순수한 자들이 남은 11 제자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복음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뭐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왕들을 보내고 제사장들을 보냈으나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지 못해 패배하고 나중에는 로마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힘든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니까 누구를 보냅니까? 도저히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정치가도 안 되고 경제인도 안 되고 무슨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그것을 오직 한 사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직접 자기 아들을 보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겁니다. 왜?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누구나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기도 흠이 있고 문제가 있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인간,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대리인들을 그동안 보냈어요. 무슨 문제가 생겨요? 사원들을 보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과장들을 보내서 위임을 줬어요. 네가 말하는 거 다 지키겠다. 협상을 하면 다 전권을 줍니다. 나중에는 직원들 가지고 가니까 임원들을 보냈어요. 상무를 보내고 전무를 보내고 부서장이 보냈어요. 그런데도 뭐요? 대모는 사람도 누구 나오라고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나오라고 그러고 사장 나오라 사장 나오라 하듯이 이제는 인간들이 아무리 해도 밑에 직원들을 보내고 임원들을 보내고 할 수 없을 때 누가 나가야 돼요? 사장이 나가야 되고 대통령이 나가야 되고 단판을 쳐야 돼요. 그 단판을 짓는 사람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자기가 직접 나서서 자기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고 나왔어요. 그렇듯이 사도의 직분도 예수님과 같이 화해의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수님이 한 그 일을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람이 하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위임받은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어떻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 않고 끝까지 하듯이 결과를 우리가 못 본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그 정신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장 1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이미 알려졌고 인정을 받았어요. 내가 사도로 인정을 받고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심판대에 갔을 때 선악간에 반드시 행한 대로 내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알려졌듯이 우리가 사도라고 알려졌듯이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전달했듯이 너희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전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할렐루야.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려면 누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려면 인간과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수고와 노력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님은 죽기까지 모든 걸 끝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서 2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했다고 했어요. 4장 이전에는 모든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않냐고 양심대로 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남이 볼 때는 뭐 세상적으로 거창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의왕장해야 되고 성전이 어찌해야 되고 외형적으로 어찌해야 되고 그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내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내가 생동돼서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고 써요? 11장 13절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요? 거짓 사도들이 있다는 얘기요. 속이는 일꾼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이 되어 뭐를 하느냐?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파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뭐 한다 전도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잘못했나 봐.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봐 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승부를 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어떻게 보면 뭘 해야 돼요? 사회복지 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문화사업도 해야 돼요. 다른 것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통로가 될 뿐이지 본질적인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장 3절에 뭐라고 하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나는 전했는데 그게 효과가 안 나타나면 문제가 어디겠냐?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고 세상의 신이 그들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들이 끝까지 받을 대로 노력을 하느니만은 그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얼굴에 그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그것을 우리는 전달만 하면 결과는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주의 두려우심은 알므로 자기 일을 했어요. 그런가 하면 5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진이 온전하여 너희를 위한 것이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는 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뭘 전해요? 내가 전파한 것은 4장 5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되심 왕 되심 세상의 통치자 됨을 능력 있는 자 됨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너희의 종이 된 것 내가 그 예수를 전달하기 위하여 내가 수고하고 종됨같이 노예같이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사랑에 강권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하지만 사랑에 너무 은혜를 입었으므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5장 오늘 여기 18절 19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나에게 화목의 직분과 화목의 말씀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 되어 대리자 역할을 하며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수도 모든 수고를 뭘 한다? 내가 수고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영의 직분이요 의의 직분이 있은즉 영광의 직분이야. 영광이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 직분의 영광이 막대함으로 뭐라? 낙심하지 말라. 이 일을 누가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의 향기고 냄새가 나는 우리뿐이 더 있으리야. 그러므로 뭐야? 우리는 대리자고 그리스도와 알므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냄새만 나면 그냥 전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4장 7절은 이 보배가 우리에게 지그릇에 갇혀져 있어서 어떤 때는 내가 연약하게 보이고 내가 잘못 보이고 무능하게 보여도 내 안에 뭐가 있다? 보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는 게 되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 볼 때 수리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때 위대하지 못하고 겉으로 볼 때 누가 존경하지 않더라도 상관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3장 5절에 뭐라고 하나?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만족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요. 사람이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푹 취하면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의 직분도, 우리의 직분도 예수님과 같이 화해를 시키는 직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전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